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연나라와의 조약을 깨고 성 10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참모 소진의 의견대로 연나라의 성을 다시 되돌려 주어 사이가 나빠질 뻔했던 연나라와 이웃나라인 진나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10개의 성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제 나라는 그 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두 나라와 든든한 이웃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반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6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36절에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지만 그러나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기회는 어떤 높은 것이나 어려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고는 큰 잔치를 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얼룩져 책망할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아들로 세워주며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시되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6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나 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러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신앙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그러나 신앙으로 이전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전화위복과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앞에 그러나 신앙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한 어떤 문제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믿음 없었던 이전의 삶과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많은 문제 앞에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러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